지난번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 때에 두 차례 걸쳐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 앞쪽이죠. 그렇죠. 민수기 27장 12절 말씀부터 17절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바로 나눈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하셨죠. 너는 조상에게 돌아가야 된다 하셨고, 죽을 이유에 대해서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 너무나 유명한 머리바 물사건이죠. 그런데 표면적 이유는 머리바 물사건일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또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뭘 받겠어요? 영광을 받을 확률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의 강권으로 인해서 모세 종교가 생길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모세 종교가.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이 땅 가운데 교회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목사님, 유명한 분들이 목회하시는 것이 보면은 하나님은 덜 눈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죠.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신처럼 말이죠. 그 자리에 목사 자신은 아니라 해도 교우들이 그렇게 가끔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죠. 교우들이 그렇게 띄어서 목사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자기는 부인하고 아니라 해도 곁에 있는 교우들이 그렇게 띄어보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바 물사건이지만은 또 다른 이면에는 모세가 만약에 광야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할는지,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추측만 하는 거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그 사람의 흔적은 여러분 지어내야 됩니다. 저도 지도자지만은 지도자가 탁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탄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에스겔,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면요, 베드로서도 후서도 나오죠. 베드로서도 나오는데 왜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 왜 천사를 만들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분을 시킨,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그걸 선을 넘어서서 당신만 영광 받습니까? 나 영광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는 내 하나님 자리에 안 넘봅니다. 나 그런 인간 아닙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사람은요, 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뜨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떠야 되는데, 유명세를 타야 되는데 유명하지 못한 거예요. 또 유명세는 어느 탔는데 그걸 뭐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 거기에 이제 죽는 거잖아요. 괴롭잖아요. 그 사람이란 마음에는, 타락한 본성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 다 갖고 있어요. 내 잘난 맛, 내 드러내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고 있다니까. 그래서 곁에 사람 또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래서 이제 또 자기가 또 그래 되는 것처럼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모셔도 충분히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가능했겠다, 이럴 일도 있을 수 있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렇다는 거죠. 이럴 때 지난주 나눈 대로 참 모세가 참 훌륭한 점이, 저는 늘 이거라고 하잖아요. 15절 지난번에 27장 15절에서 17절에 나는 뭐 죽으면 괜찮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공동체 식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목자를 구한 거예요. 자기 목숨 연장을 구한 것 아닙니다. 모세가 뭐 좀 더 하나님 잠시라도 그 땅 한번 밟으면 안 됩니까? 가나안 땅. 뭐 흥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흥정을 좀 하다냐, 그죠? 자기 요구 사항을 흥정해서 얻어내려고 막 거래를 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 생명을 두고 거래, 우리의 거래는 목숨 생명도 아닌 것 가지고 거래만 하잖아요. 그 모세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귀한 목숨을 놓고도 모세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어요. 단칼에 딱 끝냅니다. 딱 끝내고 딱 생각한 게 뭡니까? 자기 몸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답 주신 거예요. 오늘 답을 주셨는데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준비된 리더, 설교 제목대로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한홍 목사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목욕실에 이분이 쓴 책이라면 제가 다 이렇게 읽어보고 합니다. 참 책 제목 가운데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거기 18페이지 끝에서 19페이지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은, 자, 리더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은 자신이 사라지면은 그 공동체가 휘청거리고 비전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 일이다. 그 다음입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라면은 자신이 없더라도 그 공동체가 주어진 비전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면 동의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리더가 돼야 돼요. 가장 나쁜 리더는요, 나의 공백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 없으면 잘 되나 보자. 내 빠지면 되나 보자. 교회가 내 빠지면 되나 보자. 안 되더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재를 느끼는 공백을 만들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이런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나쁜 지도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가 이런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공백을 만들어가는, 나 없으면 안 되도록 하는, 나 없더라도 누가 계시면 돼요?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이 계시면 되는 공동체, 나 아니라도 주님 쓰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도자로서 일꾼을 자기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둬야 되는데 자기 아니면 안 되도록. 가정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라는 사람이요, 내 없이면 우리 집 구석 되는가 보자. 이거 온전한 가장 아니에요. 나 없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정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먼저 죽을지 늦게 죽을지, 부부간에 누가 먼저 갈지 같이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끌어안고 자살하는 가장, 죽이고 자살하고, 어저께도 거기 터졌잖아요. 저는 막 욕이 막 나와요. 학교 아이가 안 오니까 그 집에 경찰을 붙는 거 찾아갔답니까? 아버지라는 사람 아이 살아있어요. 가족 3명을 죽여놓고 아이 이름 부려 아이 없대요.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마누라 죽이고, 알고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였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늘 하는, 죽으면 지 혼자 죽지, 자기 혼자 죽지. 물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지 혼자 죽지. 나는 이래요. 왜 젊은 청소년 아이들 자기 새끼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지가 죽는 말이야. 저는 이게 너무 비극이고 너무 나쁜 가장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나쁜 가장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사역을 여러 번 하시다가 내년에 이양할 때에 이양을 잘하래요. 특히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교회에 어느 부교육자 계시면서 나갈 때에 내인에 되도록 해놓을까 봐라. 이게 내 귀에 들어왔어요. 자기 부서를 내인에 안 돌아가도록 만들 뻔다. 제가 직접 들었으면은 호되게 뭘 할 텐데,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말은 저는 뭐 그 정도로 끝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또 느낀 게 있죠. 그래, 이거는 지도자로서 자신은 아니다. 우리 이웃교회 선교 같이 하는 교회도 청년부 인도를 잘하던 우리 목사님이 경기도 하남으로 탁 스카웃돼 가고,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출신인 정성한 목사님이 오늘 부임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20대가 100명 넘게 모여요. 그 교회가요. 아마 경산 중앙교 다음으로 많이 모일걸요. 이 지역에서는 엄청 모여요.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일을 쓴 거죠. 이 사람을 쓴 거죠. 쓰셔서 했는데, 우리 희랑 목사, 우리 선배 목사님 아들인데
경기도 하나무리 방성일 목사님, 뭐 영상 나가도 안겠죠. 저하고 동기고 룸메이트였습니다. 총신 다닐 때 하남교회 방성일 그 교회를 맡아간 거예요. 정성한 목사님께 어저께 들어보니까 이 양을 다 해주고 이 양 다 해주고 정 목사님 통해보니 목사님 다 인계 받았습니다. 싹 해주고 자기 아이들하고 다음 정성한이라는 목사가 청년부 담당으로 왔을 때에 고사라 이게 멋진 지도자라 저는 좋다 했어요. 마침 오늘 설교가 연결되어서 나누는 거예요. 참 좋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모세 리더십이라 그래요. 모세 리더십에 이런 사람이요. 그대로 자기 없더라도 다음 카드 다음 리더가 와서 충분히 이 사회가 하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닮은 목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많은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 이 부서에 하다가 내년에 부서 옮긴다고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저는 여러분 강단에서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니라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닮은 분입니다. 직분 이야기 하시든지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면 한 번 더 갖다 붙여 주시죠. 진짜입니다. 시작. 예, 저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죠? 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까? 오늘 공동예도 했습니다만은 이 발언하신 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저 발언하신 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사랑하지 않는 분 어디 있어요? 다 소중히 여긴 분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틀린 건 아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죠? 보는 각도에.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준비된 리더 지도자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보면요. 야, 곳곳에 보면요. 야,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준비된 리더 같아. 여호수아는요. 준비가 됐어요. 몇 가지 좀 요약을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떻게 준비됐는지.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는 뭐 하나님 구원이시다. 구원이죠. 원래 호세아였습니까? 호세아인데 우리 민수기 13장 8절 16절 두 군데 모세가 이름을 고쳐줬습니다. 고쳐줘서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다 했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대표 아닙니까? 민수기 13장에 정탐꾼 뽑을 때에 그렇다면은 자기 지파 안에서도 뭘 받았단 말입니까?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지파 수많은 식구들 가운데 지파 대표로 정탐꾼으로 뽑혔으니까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보면요. 사이에 보면은 정탐부에 보고할 때 보면요. 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 잘 아시죠? 부연 설명 많이 안 해도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신 땅인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인도한다. 너무나 믿음의 보고하고 긍정의 보고를 했죠. 그리고 전쟁의 유격음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에 전쟁 전쟁 일선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나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수종된 사람인데 섬긴 사람인데 출애굽기 13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때부터 이미 뭐 여호수아는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냥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할까요? 다음은 뭐 니들 어떡할까요? 이런 물었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툭 뭐 여호수아한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라는 내용도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나오고요. 민수기 11장 28절 모세를 섬긴다 그랬고 여호수아 우리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볼 오후의 내용입니다만 여호수아서를 보겠는데 1장 1절에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철저히 모세의 곁에 있어서 수종들며 섬기며 준비된 일꾼이었다. 그리고 그 리더십도 배운 사람입니다. 모세 사역 속에 간간히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여호수아는 준비된 리더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출애굽기 32장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담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십계명 받는다고 시내산으로 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자리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남은 사람이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그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준비된 일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수요일에 일꾼을 세웠습니다만은 하루쯤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8분이지만 안수 집사님 6분. 그냥 하루아침에 씌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특별히 어릴 때 자랄 때는 누구예요? 부모님이 계셔서 다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뭐 자연적으로 생태계 속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정원처럼 꾸미듯이 사람이 누군가 곁에 하나님이 키우고 양육하는 손길을 보태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건 너무 소중하죠. 그냥 준비된 일뿐이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 3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 요청에 그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 준비된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지명하셨는데 3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 하면 18절에서 첫째,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안수하라. 이 대목을 우리 안수하라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수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입니까? 영이 머무는 자. 이걸 직역하면요,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신은 여호와의 신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신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요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하나님은 성령이 머무는 자를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하신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제 성경에 그 구절 옆에다가 내공을 키워라 이렇게 써놨어요. 내공을 키워라. 그렇다면 이 내공이라는 것은 저는 영적 내공을 키워라. 뭘까요? 여기 뭐 어떤 주석가들은 맡은 일이 그거기 때문에 뭐 떠날 수 없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요,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도 다독도 좋고 정독도 좋은데 여러 사람 읽는 것도 좋은데 혼자 읽는 시간, 때로는 기도와 묵상, 그분 앞에서 보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흔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혹은 목사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겉멋만 들어가지고 겉멋, 실속 없이 겉으로만 막 부리는 멋 있잖아요. 겉멋만 들어가지고 껄렁거린다. 우리는 목사인 저는 겉멋만 들면 안 돼요. 진짜 내공, 그 내공은 뭘까요? 영적 내공을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돼.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과 결집이.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에녹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동행한다고 뭐 육신 일을 다 놓은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죠. 그 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꾸 극단적으로 뭘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아예 뭐 세상 일 다 끊고 일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앉아가 있는 그런 시간이 요구할 때 됐습니다. 네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만나자. 그런 시간도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기도원이 붙어 사시고요. 과거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예, 나무 뽑는다고 하면 내 나무 잡아당기고 나무 다 죽으면 자연훼손이에요. 그거요. 그죠? 진짜 있었다. 여러분 잘 못 느끼. 우리 때문에도 신학교 다녔다 하면 나무 몇 나무 뽑는다. 다 이야기했어요.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가면 사자바위까지 올라가간다. 산기도 했나? 다 그걸 가지고 막 그죠? 나무 뽑은다. 나무 감 있는 나무를 왜 뽑아요? 물론 그 나무 뽑는다 말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네 이 말이겠죠. 그죠? 답은 알아요 우리가. 그죠? 아는데 그것도 하나님 특별히 주신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가정도 핑계치고 뭐 다른 거 다 치우고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생활권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 지도자의 자격은 인간적인 자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의 여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말씀과 만남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안수라는 것은요,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사명과 은사를 전달하며 후계자인 것을 공식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주제 하나 나누겠습니다. 19절인데 위탁하라. 위탁하라.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랬죠. 해라. 공개적으로 하란 말이죠. 이 위탁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명령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른 성경의 표준 세번역에는 임명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하달하며 그 책임을 뭐 합니까? 위임하는 행위를 위탁이라고. 책임을 위임하는 거죠. 자, 이 위탁하고 그다음 마지막 한 주제 나눌까요? 20절 세 번째 존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존귀하게 하라.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이 존귀는 본래 영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영어 번역 성경, 영어 역본을 보니까 이 영예라는 그 번역된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한, 이 존귀를 권한으로 해석하는 영어 성경이 NIV에서 NASB, 뭐 NKJV 뭐 해서 등등 나오더라고. RSV도 그렇고요. authority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단어를 많이 번역했어요. 권한. 영예도 좋고 영예로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어요. 영어 역본에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으로 번역한 것도 있다. 그런데 바른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내 권위를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공동 번역을 보니까 너의 직권을 그에게 물려주어. 이렇게 존귀라는 단어를 권위, 직권, 권한, 뭐 영예, 어떻든 모세의 안수 행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모세의 권한이 뭐가 됐다? 이양된 거예요. 물려준 거예요. 그죠? 물려줬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그에게 뭐하게 하라 그럽니까? 복종하게 하라. 그 권위에 뭐하게 됩니까? 순종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선다. 이 특이한 것 모세와 다른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재자 없었습니다. 모세는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었죠. 18절처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 위치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첫째, 모세의 지도권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 대면이 뭡니까? 허락되지 않았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계시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뭘 따라? 율법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며 백성을 지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지시하신 것이다. 이게 다른 거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한 인도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그런 위치의 지도자로 이제 선 것이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본문에 보십시오.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21절에 여기 우림이라고 한 단어만 나오는데 사실은 우림과 둠밈의 합축어가 오늘 우림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원래는 둠밈이죠.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기구는 제사장들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제비뽑기의 어떤 도구로서 제사장 의복의 판결 형패 사이에 넣고 다녔던 거예요. 넣기도 안 될 건데,
자, 이래서 같은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썼지만은 모세와는 다른,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에 어떤 재정 일치라 그러죠. 제사와 정치 일치 사회에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제사 우위 시대, 제사 우위의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예예요. 이 리더십의 이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직접 앞에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서. 또 모세 시대는 뭡니까? 재정, 제사와 정치 일치 사회였지만은 여호수아 시대는 제사가 우위에 있는 사회로 이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 대목이에요. 리더십 이양 속에서 나오는 이 21절이에요. 그래서 온 회정은 엘야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제사장이 절대 권한을 지녔으며 주권자 하나님의 대변자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 우위에. 이걸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어떻든 이런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이 대목도 훌륭하죠.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좀 읽고 정리할까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보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뭐하더라?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정리하면서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침 또 오늘이 우리 양육 훈련 수료식이잖아요. 어떤 게 떠올라면요, 물건 중에 그 서작하면 하나님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물건 중에 비치용이 있고, 물건 중에는요, 또 물건 중에는 도구로 사용하는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비치된 물건들 있죠. 뭐 지난번 우리 달란트 잔치 때 수석, 이건 도구는 아니고 뭐합니까? 유리 안에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비치해놓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을 때 비치용일까요? 도구일까요? 그 제가 떠오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지만, 그렇죠? 비치용 아니에요. 비치용 아니에요. 그죠? 도구,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은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 80 몇 분이 양육 훈련을 받으셨는데 비치해 놓으시려고 하나님 훈련시켰을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고. 후자지요. 이 대목에 내가 한 떠오른 게 있어요. 2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는 전국에 세미나 다니면서 20여 년 전입니다. 2천만 원을 넘겼었대. 세미나에. 좋다고 하면 다 뛰다녔대.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잘못 판단한지 몰라도 뛰어다니시기만 다니시고 훈련만 받으시고 본교에 적용을 안 하시더라고. 저는 이걸 실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행 능력. 실행 능력이 없는. 물론 내가 훈련 받고 배웠다고 그대로 다 적용은 아닙니다. 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소화가 돼야 됩니다. 나도 소화가 안 되는데 또 들었을 때 각자 목회관과 그 다음에 본인 교회와 맞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소화가 되고 소화된 그 내용을 우리 교회에 주입한다면 그렇지만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배운 목적이 뭡니까? 돈 쓰려고 배웁니까? 나만 알면. 그래서 이 대목에서 두 가지입니다. 배울 때 자기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만 성장하면 안 되고요, 내 곁에 있는 분에게 성장의 효과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반, 양육훈련반 아닙니까? 이거 배우신 거 이거 아닙니까? 내만 성장하고 내만 성숙하고 그래 내 걸로 만족하고 됐다, 나 이만히 자랐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 4장 있는 말씀처럼 자랐습니까? 자랐으면은 나만 자랑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육신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사랑받은 식구들도 있고 내 부서뿐 아니라 넘어서는 교회 이 모임 저 모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나 성장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가정만 복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이하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운동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운동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앉아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대로 기능이 있고 운동장은 운동대로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그죠? 예. 길은 길대로 역할이 어떻든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든 목적이 있어요. 길을 내는 목적이 있고 다리 놓는 목적이 있고 운동장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빈 운동장 놔도 그래서 대구 이 월드컵 경기장은 1년에 돈이 너무 많이. 근데 그 노는 장소에 신천지들이 와가지고요 10만 명이 두 주 전에 모여가지고 행사비 돈 엄청 운동장 빌려가면서요. 대구시는 고맙죠. 돈 대주니까 돈 많이 준다 그래 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2002년도는 목적이 있어 짓는데 쓰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합니다. 배우신 목적 오늘 수료식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배웠다 재밌었다 잘 받았다 10주 좋았다 5주 좋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우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소는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오늘 80몇 분도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또 훈련이 있겠습니다만 준비되신 분들은 요수아처럼 사역을 하셔야 돼요. 사역하시 어떤 은사를 따라 주신 배운 대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어떤 물건으로 말하면 빛이 용이 아니다.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야 돼. 하나님 쓰신 도구가 되고 교회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공식 선언하는데 안수하고 책임을 위임하는데 위탁하고 존귀하게 하라 모든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다음에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1장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텐데 이래서 여호수아가 출발했구나 연결이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미 준비되신 분이 많아요. 준비되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주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